믿음이라는 단어요. 특별히 이게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단어고, 이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정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믿음이다라는 것은 그분이 살아오면서 마음에 울림이 됐던 성경 말씀이나 아니면 그분이 경험했던 이 신앙 경험을 통해서 각자가 느끼는 믿음에 대한 정의들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믿음이 무엇일까라는 것, 나는 믿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나는 믿음이라고 봅니다 라는 것들을 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에서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시더라고요. 한 방향으로 오래도록 순종하려는 사람에게서 엿볼 수 있는 태도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한 방향으로 오래도록, 한 방향이 어떤 방향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순종하려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태도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이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 대부분은 그들의 신앙은 결코 짧은 시간 안에 믿음을 정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길을 따라 걸으며 얼마나 넘어졌는지 아니면 얼마나 많이 흔들렸는지는 그렇게 나중 문제로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이 믿음의 조상들도요, 긴 시간 동안 넘어지거나 흔들리는 시간들이 꽤 많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흔들리고 넘어졌지만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길을 만들어졌던 인생, 그런 태도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이 믿음에 대해서 실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그 사울은 하나님께 먼저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며 백성들 앞에 숨으며 백성들 앞에 겸손히 섬겼던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왕이 되고 나서는 하나님께 묻는 모습도 사라지고요, 두려워 떠는 모습도 사라지고요, 백성 앞에 겸손한 모습도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좌의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에 방향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잠깐의 멈춤이나 방향성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 뒤로 쭉 방향성을 잃었다라는 거죠.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해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왕 다윗은 어땠을까요? 이 11지파로 구성된 사울의 가문의 왕국을 지탱했던 가장 핵심적인 인물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아브넬과 이스보셋이었습니다. 아브넬이 먼저 죽고 이스보셋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11개 지파의 장로들이 더 이상 다윗을 반대할 만한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왕으로 삼는 모습이 오늘 사무엘하 5장 이 처음 부분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때가 다윗의 나이가 38살 즈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그가 30살에 유다지파의 왕이 되었고 7년 6개월을 유다를 다스렸기 때문에 38살, 한국 나이로 그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8살이라는 나이는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지 약 20여 년이 흐른 시점이다라는 거죠. 2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름 부음 받으면서 특별한 사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꿈을 가졌는데 그게 이루어진 게 20여 년 만이었다라는 거죠. 긴 리드 타임을 지나서 드디어 왕이 되는 인생의 피크 타임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거칠고 힘든 그 인생의 마라톤을 달려서 드디어 결승점에 도달한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 좀 삶을 다르게 살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평안한 삶, 그동안 도망자, 광야에서 지냈던 그 삶을 평안한 삶으로, 누리는 삶으로 살아도 뭐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오히려 주변의 신하들이 더 권면했을 거예요. 이제는 왕은 왕이십니다. 한 지파의 왕도 아닐 뿐더러 12지파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그런
그 보상 심리들이 어쩌면 신하들과 다윗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런 삶에 대해서 다윗은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울과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왕이 되어서도 여전히 거룩한 삶의 태도를 취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잘 유지합니다.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이 거룩한 삶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삶의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다윗이 취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영역에 선전포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첫 번째 행했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데 그게 여부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여부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들과 전쟁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시대는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분배받은 그때로부터 약 40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예루살렘의 여부수 사람들은요, 아무도 건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가나안에게 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줘서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해라고 지파별로 나눠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400년 동안 그 땅을 분배받았던 유다 자손들, 믿음의 용사 갈렙, 그리고 사사시대를 지나는 동안 12명의 위대한 사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초대왕 사울이 왕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지 못했던 땅, 성이 예루살렘 성이었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이 여부수 사람들이 너무 강하다는 이유로 그 땅을 차지하는 걸 포기했을 거예요. 누군가는 이건 우리 지파랑 상관없는 이야기지, 그건 유다 지파와 관련된 거 아니야? 라는 이유로 그 예루살렘 성을 내버려 뒀을 것입니다. 또 사울은요, 자신의 정적, 다윗을 죽이는 게 중요하지 지금 이 이스라엘 가운데 여부수 사람들이 좀 살아가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들이 나의 왕권에 어떤 위협이 돼, 괜찮아, 다윗을 죽이는 게 제일 중요해 라고 하면서 외면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의 여부수 사람들은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성으로 400년 동안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예루살렘을 400년 만에 정복하겠다라고 선언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선택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무모하게 보이겠냐고요. 실패를 했을 때 그가 책임져야 되는, 그가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가 얼마나 크냐고요. 여부수 사람들은요, 그들 자체도 강대한 족속이었지만 그들이 머물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은요, 거의 해발 800m 정도 되는 높은 산지에 있었습니다. 북쪽은 산지였고요, 동쪽과 서쪽과 남쪽은 깎아짓한 절벽으로, 계곡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 천혜의 요새를 상징하는 그런 도성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00년 동안 함락되지 않았던 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공략하다가 실패한다면 왕이 되자마자 이 일을 추진한 다윗의 명성에 흠이 가겠죠. 다윗 우리의 왕으로 부족한 거 아니야? 다윗은 전쟁의 용사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왕위를 맡겨야 되는 것 아닐까? 라는 이 레임덕이 다윗의 이 집권하는 초기부터 그의 꼬리표처럼 따라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 일을 도전합니다. 왜 이렇게 무모해 보이는 일에 도전하고 나서게 될까요? 자신의 왕권이 조금 더 안정된 다음에 그 일을 해도 되는 것 아닐까요? 아니면 11개 지파의 사람들과 더 교제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고 자신의 실수를 조금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 그 타이밍에 예루살렘 정복을 이야기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굳이 왜 이 위험한 시기에, 이 불안불안한 시기에 그것을 추진할까요? 사실 다윗이 여부수 사람들을 도발했던 것은 이번 한 번만이 아닙니다. 약 20여 년 전에 이 골리앗과 싸운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골리앗의 싸움 후에 이 다윗은
이 여부수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을 도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4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골리앗의 수급을 베었어요. 그리고 그 수급을 가지고 어디다 가져갔다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갔다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대요. 근데 이게 이상하잖아요. 골리앗의 수급, 적장의 수급이라는 건 가장 영예로운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져야 됩니까? 내 고향,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아니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울왕이 기거했던 기브아라는 곳에 멋지게 세워놔야지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저게 골리앗의 수급이야. 키가 거의 3m에 달했대. 저 사람을 이길 수 없는 사람도 있고 40일 동안 조롱했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목을 뱉다는 거 아니야. 그 다윗이 누군데? 그러면서 그 인기를 얻으려면 기브아나 아니면 자기를 좀 아는 이 막내 아들이라고 무시했던 그 베들레헴에 딱 해서 야, 이세 아들이 드디어 한 건 했다, 이런 거 보여줘야 되지 않냐고요. 그런데 자기랑 전혀 상관이 없는 예루살렘에 그 수급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확한 이유를 막 해명은 하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다윗이 앞에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보였던 태도요, 방향성을 보면 왜 예루살렘으로 갔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조롱했던 골리앗을 질타했던 말과 태도요. 야, 전쟁은 여호와께 있어. 너 왜 우리 하나님 조롱해? 라고 하면서 그 앞에 전쟁을 선포하고 승리했던 그 모습이요. 그가 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의 백성을 조롱했던 골리앗의 목을 수많은 성읍 중에서 예루살렘에 가져갔을까요? 너희도 봐. 400년 동안 너희를 향한 너희의 자긍심, 자부심 다 있는 거 아는데, 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너희들 그 성 천혜의 요새라고 하나님이 하시면 너희도 이와 같은 거 될 거 아니야? 그걸 보여주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골리앗이나 여부수 사람들이나 모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했습니다. 골리앗은 무패의 장수였고 여부수 사람들도 자신의 성이 함락된 적이 없는 400년 동안 무패의 전적을 싸워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에게 먹히지 않는다고 조롱하는 골리앗이나 여부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다윗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장면이 저는 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왕이 되어서 왕이 해야 되는 첫 번째 임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보여줘야 되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 성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20여 년 만에 그 전쟁을 선포하는 그 마음에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20여 년 전에 골리앗과 싸우고 그 수급을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갔던 그때나 20여 년이 흐른 다음에 온 나라의 왕이 되어서 이 예루살렘과 전쟁을 선포하는 다윗, 동일한 마음이요, 동일한 삶의 태도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요. 여러분, 다윗이 이 위험천만한 이 다윗의 도전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조금만 더 안정된 다음에 그렇게 그 일을 버려라라고 다윗에게 조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400년 동안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고 그렇다고 해서 너도 해결하지 못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거야, 그냥 긁어서 붓으로 만들지 말자, 그렇게 조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아주 오래전 가나안 땅 가운데 한 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요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버젓이 너무나 굳건히 세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땅에 살았어요. 40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여부수 사람들을 내버려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됐는데 몇 년, 10수년, 20년, 30년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아직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오늘날의 예루살렘 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나의 입지가 안정될 때까지 하나님 이 부분은 놔둬주세요. 위험합니다. 하나님, 제 삶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폭풍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조금 천천히 정리할게요. 그게 예루살렘 성 아니냐고요. 아니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 아파하시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래요. 이 예루살렘 성 정복할 수 없어요. 제가 약해서 그래요. 제가 죄인이라 그래요. 하나님 아시지요? 핑계대면서 혹시 너무 오랫동안 동거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죄의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도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삶의 태도로 살아가길 원치 않는 예루살렘 성, 여부스 성, 시온 성, 그게 어떤 것들입니까? 혹시 우리 남자 성도님들 그게 성적인 부분은 아니십니까? 거룩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입에서 성적인 농담을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고요, 눈에는 선정적인 사진이나 그런 영상들을 담는 것을 자신의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하고요, 친근하고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 그게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부분만큼은 건드리지 마세요 말한다면, 여기에서만큼은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 부부와의 관계 하나님 아시잖아요. 여긴 두셔요 그냥 주님. 그런다면 그것이 예루살렘 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돈이 예루살렘 성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돈 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터치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는 아는데,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도 아는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세상이 나를 가지고 놀아요, 나 그렇게 바보 아니에요, 그런 세상 사람들 앞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돈 벌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쓸 테니까 내 방법대로, 세상이 원하는 방법대로 돈 벌어서 제가 선교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할게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 건드리지 말라라는 영역의 문제예요. 그게 예루살렘 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어떨까요? 자녀도 예루살렘 성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교회 교육에 맡길게요.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저를 믿어주세요. 학원을 보내야 돼요. 선행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수련회는 나중에 청년부 돼서 대학부 돼서 좋은 대학 간 다음에 그때 보낼게요. 하나님, 지금 세상에 따라가는 방법들을 하려면 하나님은 아직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이게 자녀를 키우는 부모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아니냐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말씀 외우는 거, 큐티하는 거 강요하지 마세요. 얘가 행복해서 하고 싶을 때 하게 해주세요.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요, 그게요, 아이의 삶에 하나님 다스리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이 아이의 행복이 중요해요 라는 그 고백 아닙니까? 그게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요, 너무나 많은 예루살렘 성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너무 오래됐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거부하는, 그리고 외면하는 그 여러 문제들이요. 이런 건 어떠세요?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요. 에이 목사님, 교회 안에 끼리끼리는 당연하죠. 교회 끼리끼리가 무슨 예루살렘 성이에요. 너와 나만의 이야기, 너와 나만 출입할 수 있는 성, 여기는 하나님도 못 들어와요. 여기는 다른 성도가 못 들어와요. 왜요? 우리의 신앙의 시간들이 쌓여진 곳이에요. 너랑 나랑 이전 교회에서 같은 교회에서 왔었잖아. 너랑 나랑 이런 아픔이 공유하잖아.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못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같이 봉사하는데 한 3-4명이 하는데 갑자기 3명이 사라져요. 어디 갔지? 3명은 커피 마시러 가는 거예요. 나만 두고. 여러분, 이게 어려운 신앙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람 됨됨이의 문제입니까? 어려우신가요? 이건 그냥 사람 됨됨이의 문제 아닙니까? 같이 열심히 힘들게 막 봉사하면서 해요.
밥도 못 먹고 해요. 괜찮아요. 다 같이 힘드니까, 다 같이 주를 위해 하니까. 그런데 갑자기 다 못 먹는 줄 알았는데 자기들끼리 어디 가서 밥 먹고 와. 그러면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우리만 들어가야 되는 예루살렘 성이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상처 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주님이 그걸 위해 죽으셨습니까? 아닌데, 너무나 많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큰 것까지 우리 안에 예루살렘이 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런데 400년 동안 예루살렘 성은 여부수 사람들 것이야 라고 익숙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여러분 안에 익숙한 죄의 문제, 타협하는 문제, 삶의 방식의 문제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예루살렘 성은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다윗처럼 선전포고해야 됩니다. 너와 나는 전쟁이다.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내 마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곳이다. 여러분, 그 선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점점 예루살렘 성이 많아진다면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인지 마음인지, 아니면 내가 다스리고 물질이 다스리고 성적인 욕심이 다스리고 명예가 다스리고 뭐 그런 것들인지 어떻게 분간하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죽일 때 10대의 소년인 때나 용감하게 예루살렘 성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38살의 나이가 된 지금도 그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 앞에 섭니다. 다윗은 여전히 자신의 삶과 나라의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곳을 용납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결단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두고 놓았던 것, 나중에 해결하겠다는 것, 너무 아까워서, 이거 하면 너무 피곤해져서 이것까지 드려야 되냐고 고백했던 그 예루살렘 성들의 문들이 오늘 예수의 보혈 앞에 다 활짝 열려지고 주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 일을 위해 주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어요. 다 이미 여셨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곳곳에 예루살렘 성들을 세우고 있다면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수많은 예루살렘 성, 각자의 예루살렘 성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다윗처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거룩한 삶의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두 번째는요, 헛된 자랑을 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멋지게 선포했어요. 나 너와 하나를 아래 살아갈 수 없어. 전쟁이야. 여부수 사람들의 반응이요. 5장 6절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예, 믿음을 가지고 선포 딱 했습니다. 400년 만에 너희는 무너질 거야. 나는 해낼 거야. 그랬더니 반응이 어때요? 비웃음이에요. 넌 이길 수 없어. 우리는 400년 동안 그런 사람들 한 번도 우리의 성문을 열어준 적이 없어. 하물며 너와 너의 군사들이 올 때 만약에 이 성문이 닫혀있고 이 성에 지키는 사람이 장애인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너를 이길 수 있을 거야. 야, 우리 요새는 천연의 요새야. 난공불락이야. 여태까지 그랬어. 그들이 자랑하는 게 뭐예요? 그들의 성이요, 예루살렘 성이요, 성의 강력하며 성의 놀라운 능력들이요. 한 면은 산지이고 삼면은 계곡으로 되어 있어 너무나 지키기 쉬웠던 곳, 또 문을 닫고 공성전을 하면 물이 필요할 텐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기온샘이라는 곳이 예루살렘 남쪽 지하 저수지에 이렇게 흘러와서 모여서 계속 물을 한없이 퍼낼 수 있는 그런 곳, 물이 한없이 공급되는 그런 저수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식수가 부족할 일도 없고요. 문 닫으면 언제든지 끝까지
그들이 앞에서 알짱알짱하다가 돌아갈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게 예루살렘 성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벽이 다윗의 공격 앞에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길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들이 자랑했던 지하 수로요, 그들의 생명줄, 젖줄, 그들이 평생 문 닫고 살아갈 수 있는 물을 공급해주는 그것이 다윗은 그곳을 통해 올라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의 의지했던 자랑을 통해서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자랑했던 것이 헛된 것인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반면에요, 다윗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나는 생각할수록 너무 똑똑해. 400년 동안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해냈네. 이 지혜는 어떡할 거야? 어머, 이 찬양 실력은 어떡할 거야? 이 외모는 어떡할 거야? 저 말고요, 다윗.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다윗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얘기하나요,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12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1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은 알았어요. 누구 때문에 강해진다 간다고요? 하나님 때문에요. 자기를 왕으로 삼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자기에게 승리를 주신 분 누구를 위해 살아가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이 나라에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다윗이 자랑할 건 자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다윗의 자랑은요, 여부수 사람들과 완전 달랐습니다. 여부수 사람들의 자랑은 있다가도 없어질 것이었다면 다윗의 자랑은 없어지지 않으시는 분,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 성도님을 이렇게 신방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뭐 얘기하다가 지나온 삶의 안타까운 이야기도 하시면서 정말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주식 얘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너무 좋은 종목이 있어요. 목사님,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게 지금까지 저랑 가정들이 이걸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참 너무 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이 노후도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너무 사고 싶었어요. 나도 우리 딸과 우리 아내에게 좋은 삶을 주고 싶던데 돈이 없는 거려. 뭐 여윳돈이 하나도 없는 거려.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씁쓸한 뒷맛을 하면서 나왔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러면서 하나 궁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깐이었어요. 아주 잠깐. 이분은 이 주식을 의지하는 분일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일까? 그리고 뭐 당연히 지워버렸어요. 이분은 그걸 가지고 봉사하는 삶, 또 섬기는 삶을 살고 싶어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뉴스에서 그분이 얘기했던 주식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임상 3상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통과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가 완전히 나락으로 걷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나락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던 주식이 다 휴지 조각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게 거의 10몇 억이었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였냐면 그게 자녀의 사망 보험금도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녀의 생명 때문에 너무 아픈 경험을 하시면서 그래도 이제 살아가셔야 되니까 투자를 하고 또 그거 안에서 내가 정말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이거 있으니까 이제 베풀고 선교하면서 살아가겠다 했는데요, 그게 휴지가 된 거예요. 가족들이 다 남은 가족 흩어져야 돼요. 아내분은 일을 시작해야 됐어요. 음식점에 가서 알바를 합니다. 하루 종일 손목과 어깨와 팔과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분은 지방에 일자리를 찾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은 집을 옮겨야 했습니다. 또 남겨진 자녀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랑했던 저에게 말씀했던, 물론 그냥 그걸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니셨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이렇게 큰 돈도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구나.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그냥 너무 슬픈 이야기일 텐데
감사한 게 뭐였냐면요, 이 가정이 돈을 잃고 나니까 이 가정이 제가 잠깐 궁금해했던 그 질문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주식을 의지하는 분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인가? 주식을 자랑하는 분인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분인가? 그런 가정이요, 주님한테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었거든요. 집은 좁아지고요,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데요, 그분들이 날마다 힘을 내시는 거예요. 날마다 힘을 내시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요, 이사야 40장 31절 새 번역입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분들 안에 주식은 사라졌어요. 자녀의 사망보험금도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소망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요. 누군가 물어볼 거예요. 그게 무슨 소망이에요? 기독교가 왜 이렇게 비참해요? 나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 대부분에게 그런 삶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와 비슷한 문제를 다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뭘 자랑하시겠습니까? 나는 노후 준비가 돼 있어. 나의 사업체는 이렇게 견실해. 나는 좋은 신의 직장을 다녀. 나의 자녀는 이렇게 좋은 성적이 있고 좋은 대학을 가고 다 있어. 여러분, 사라질 것들입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너무 사랑하는 것들이지만, 사랑하지만 없어져 버릴 것들이다라는 거죠. 진짜 사랑해야 되는 것,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교회 오셔서 다락방 공과 끝나고 말씀 나눴는데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세상의 이야기와 전혀 다르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면 앞에 말씀을 나눴던 건 뭐고 뒤에 나누는 삶의 개론은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부수 사람들처럼 기온샘을, 예루살렘 성을 의지하지 맙시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제 성만찬 예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1년에 두세 번 하는 그런 연례 행사 여러분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는데 여러분 안에 여전히 놓아두고 있는 죄의 예루살렘 성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붙잡고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루살렘 성들아 문을 열지어다. 죄아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에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그럴 때 복음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고 부활하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념하며 이 성만찬의 자리에 나가길 원합니다.